내 삶의 옥합을 깨뜨리자. 제목이 내 삶의 옥합을 깨뜨리자 라고 적어주세요. 내 삶의 옥합을 깨뜨리자. 자,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하나 합니다. 복음성가 부서져야 하리 더 많이 부서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숨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빠져져도 네 앞에서 정결타고 사랑치 못할 거예요. 벗어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옥합을 깨뜨리자. 내 삶의 옥합을 깨뜨리자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아시죠?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 3일째를 맞으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여러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이제 소제목에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다 이런 성경의 제목이 있지만 이 제목을 내 삶의 옥합을 깨뜨리자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없으면 이 성경이 있으나 마나 안 믿으나 똑같은 거잖아요. 자,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데 오직 하나님 말씀만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이치라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차적으로 돌아오는 사계절인 대한민국에 오면서 보니까 여전히 지금 개나리가 만개를 했고 벚꽃도 아마 이번 주가 되면 피크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목련은 벌써 떨어지고 있어요. 언제 폈다고 벌써 떨어지나? 이렇게 우리가 삶에 바쁘다 보니까 자연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순간순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 모든 자연의 환경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만들었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만물을 통해서 알려주었건만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통하여 악의 뿌리인 돈을 사랑하며 달려가는 것이 인생이더라. 자, 이번 한 주간에 정결케 하는 과정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식사하실 때 베다니에 가셔서 베다니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나사로 집 앞 마르다 마리아 집에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에는 지금 어느 집이에요? 마르다 마리아 집이 아니에요. 시몬의 집이요. 베다니 시몬의 집에 가서 지금 식사하고 계실 때 누가 와서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서 거기에 부으시고 팔에 부으셨다. 이 장면을 보고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마디 했어요. 무슨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면서 이거를 팔아서 많은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더 유익할 것을 어찌 이거 허비하느냐? 라고 나무랬어요. 상황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어요.
아니 맞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당연한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 제자들의 편을 들어서 맞아, 왜 이 아까운 것을 왜 나한테 부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은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내게 좋은 일을 좋은 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하고는 다르다. 또 이 머리에 옥합을 부은 여인의 생각하고도 다르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칭찬한 것은 뭐예요? 좋은 일을 하였도다 하는 거 보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미리 행적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다음에 이루어질 일들을 미래에 대해서 모르고 지금 당장에 있는 현상만 가지고 그늘을 나무랬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 때에 지금 당장에 일어난 일만 가지고 나무라고 화를 낼 것이 아니고 우리는 다음 미래에 대해서 준비해야 되고 또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이 십자가가 이래. 여러분에게 예화 하나를 말씀드리면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역 예배를 드리고 이제 커피를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그거를 그냥 몽땅 넘어져서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각자 말하는 분들의 내용이 달랐잖아요. 은사에 따라 달랐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이거 업그레이드해서 어떡하냐, 내가 당장 가서 다시 사오겠다. 목록이 뭐였어? 그러면서 목록을 다시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또 한 사람 뭐요? 아이고 어디야 안 됐어, 뜨거웠겠다, 어휴 보자, 그러면서 차가운 물로 씻어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한 사람 뭐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한 사람 뭐요? 아, 이 일로 반드시 어떠한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 메시지가 있겠지 하면서 상상하는 사람도 있었더라.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 같아요? 염려해 주는 사람? 아니 커피를 사러 가는 사람? 아니면 뭐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고 충고해 주는 사람? 아니면 그런 줄 알았어라고 핑계하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겠죠. 자, 오늘 이 말씀대로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예수님 앞에 옥합을 부은 여인에게 예수님 빼고는 다 생각들이 달랐다. 자, 그럼 우리는 기준을 누구한테 두어야 된다? 예수님. 예수님께 두어서 지금 예수님은 이 잘하였다라는 내용을 통해 볼 때 지금 당장에 내게 지금 쏟은 이 일이 잘하였다가 아니고 미리 앞서서 지금 옥합을 깨뜨린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 오늘 그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점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깨뜨려야 될 옥합이 무엇이고 당시에 깨뜨린 옥합이 어떤 의미를 의미하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여서 오늘 또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 시간적 배경, 또 배신의 배경, 장소적 배경, 문화적 배경, 이 배경이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시간적 배경으로 말씀드리면 6월절 이틀 전이에요. 금요일 날이 6월절이고 마지막 만찬이 6월절. 자, 이틀 후면 6월절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지시기 불과 이틀 전이에요. 6월절의 의미로, 여러분 6월절 의미가 뭔지 알죠?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최대의 구원 절기로 이 날을 기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종교에서는 6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시장에 돌아다니면서 전단지를 돌리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의 6월절은 몇 월 며칠이 이 6월절이 아니라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애굽의 체질에서 나오는 그 날이, 그 시간이 6월절이 기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고난주일 기간에 6월절에 속해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라고, 애굽에서 나오라고.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는 그 삶이 날마다 이어지기 원합니다. 아멘. 그 애굽이 어떤 애굽이에요? 미움의 애굽, 시기의 애굽, 욕심의 애굽, 탐심의 애굽, 그다음에 분쟁. 사기의 애굽, 분쟁의 애굽, 분리. 혀를 금하지 아니하고 그냥 원망과 불평하는 애굽.
여기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그 유월절이 날마다 있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이 여인의 향유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을 미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인 종교의 배경을 보면은 이때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어요. 26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그러니까 옥합 전에 지금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당시 상황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위험한 인물로 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민중들이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 어떻게 하든지 없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 결국에는 살인의 음모가 진행 중이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장에 바로 이어서 14절부터는 유다의 배신의 배경이 있어요. 가룟 유다의 선택은 이 사건 이후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하니 하면서 14절부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장소는 어디에 있어요?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 그럼 이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고쳐줬을까요? 안 고쳐줬을까요? 기록에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틀림없이 고쳐준 줄 믿습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 배경이, 베다니의 의미는 예루살렘에서 약 3km 떨어진 곳인데 거기에 거기에 머물던 곳이고 자주 갔던 곳이고 은혜의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회복의 장소였어요. 예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자주 가셨다고 그래요. 자, 문화적 배경으로는 이 향유와 옥합의 가치는 지금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아마 수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데 이 한 옥합의 가격은 노동자 1년의 임금 수준이라고 그래요. 한 나드의 향유. 그래서 오늘날 보면 수천만 원, 노동자 1년의 급여 얼마? 하루 10만 원씩 잡아서 한 달 얼마? 300, 200 잡고 1년이면 얼마? 3천만 원. 이거를 옥합을 한꺼번에 깼으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팔았더라면 몇 달 먹고 양식인데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오늘날로 보면 수천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당시 이 옥합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결혼을 준비하거나 장례를 준비하거나 귀한 손님의 접대용으로 준비를 했다고 해요. 이 귀한 것을 깨뜨렸으니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깝게 생각했을 거다. 정작 이것을 깨뜨린 마리아는 기쁨으로 했을 거고 예수님도 좋은 일을 했도다라고 칭찬하는 거 보니까 이 제자들의 생각과는 다르더라. 자, 이것을 한 번에 부어버렸으니 얼마나 아까웠을까요? 제자들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은 달랐더라. 왜 허비하느냐? 라고 말한 것은 경제적 관념과 현실이지만 그 뒤에는 자기의 생각이 들었더라. 예수님의 생각 어땠더라?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이 사건은 단순한 감동의 사건이 아니라 세 가지 흐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인간의 죄와 배신, 또 세 번째는 한 사람의 순전한 헌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한 여인은 예수님 위에 자신의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깊은 묵상의 포인트가 있는데, 그러면 자, 여기서 상황극을 볼 때 나는 군중인가? 그 당시에 이 상황극을 볼 때 나는 같이 밥을 먹고 있는 제자들인가? 다시, 나는 한 옥합을 깨뜨린 여인인가? 나는 계산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드리는 사람인가? 다른 쪽으로, 나는 예수님을 이용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다시요, 나는 거기에 구경꾼인가?
나는 제자인가? 나는 옥합을 깨뜨린 여인인가? 나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헌신하는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이용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하는 것 같아요? 제자. 반반? 제자. 제자? 이용하는 자? 제자. 군중? 네, 여러 가지로 속할 수가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여인이고 예수님이고 사랑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고난 주간을 지나고 있어요. 이 한 주간은 단순한 지나가는 절기가 아닌 이 절기 기간 동안에 무엇인가는 바뀌고 이 절기 기간에 무엇인가는 옥합을 깨뜨리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두 분류로 나누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외부적인 영향. 지금 외부적으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 함께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뭐 하고 있어요? 내부 예수님 안에서 지금 내부에서도 예수님의 제자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교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이런 일들이 지나가서 남아 있어요. 저와 잃어버리고 남아 있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교회 밖에서는 교회 잘 되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그리고 교회 내부에서도 서로 연합하고 상합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그런 사랑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저와 이런 마음속에는 불편한 진실, 오기 싫다요. 협력하기 싫다요. 근데 받는 것은 좋아요. 가져가는 건 좋아요. 갖다 주는 거는 좀 생각해 봐야 돼. 이런 것 인생이다. 자,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온 세상이 예수님을 바라는 세상이에요? 예수님 버리는 세상이에요? 버리는 아, 세상. 예수님 버리는 세상을 흘러가고 있어.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 가운데 정반대로 행동하는 한 여인이 있었다. 늘 평안교회도 이 세상 모든 교회가 흘러가는 방향하고 같지 않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부활 생명의 사실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부으니 7절에 보니까 이 장면을 조용하지만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는 가장 깊은 믿음의 행동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나는 내 삶에 내 삶에 옥합을 옥합을 깨뜨리고 깨뜨리고 있는가? 있는가? 나는 내 삶의 옥합을 깨뜨리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소중한 옥합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아끼고 준비하고 준비한 옥합이 뭐예요? 1번 옷, 2번 신발, 3번 돈, 4번 쌀. 몇 번이에요? 3번 어쩔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이야. 불편한 진실이야.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지금 나라별로 돈을 지금 많이 투자해가지고 폭탄을 만들어서 다 투자해가지고 지금 경제가 어려워.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 이 전쟁 때문에 우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 직장에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삶이 힘들어. 그러니까 나라에서 안 되겠구나. 우리 이민들 집단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또 60만 원 도와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사람별로 그 형편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에 따라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부침개 먹고 지져 먹고 볶아 먹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아니라 11조 떼야 돼. 우리는 이 지급받은 걸 가지고 규모 있게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사용한다면 나라에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도 감사한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또는 은혜로 도와주심에 정말 하나님의 감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옥합을 깨는 헌신은 우리 늘평원교회 가는 길과 같이 십자가를 아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제자들과 너무 달랐어요. 제자들은 당장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면서 9절에 우리에게 훈계하잖아요. 겉으로 보면은 맞는 말이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이. 그래서 예수님은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아멘. 옥합을 깨는 일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누는 거야. 참 사람들의 정신이 몰라. 아니 예수님 두고 예수님 마음을 따라서 예수님이 좋은 일 하셨군요. 좋은 일 했다고 하니 좋은 일인가 보다 하랬더다 라고 예수님 편에 들어야 되는데 항상 두 가지로 나누는 거야. 제자들은 합리적이고 계산적이고 현실적이야. 그러면서 아까운 걸 하면서 현실적으로 얘기했다. 근데 예수님은 좋은 일을 하였도다. 좋은 일이 뭐예요? 악한 거의 선이요. 선한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요. 성경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성경 하나님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일이요. 하나님 창조자예요. 또 하나님 부활의 주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예요? 좋은 일을 하였구나. 선한 일을 하였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이 하는 건 선한 일이구나. 그 선한 일은 사랑이구나. 그 사랑이고 부활이구나. 그렇구나. 옥합을 깨는 일은 사랑하는 일이요 선한 일이요 부활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깊은 내용을 모르고 그냥 보는 현실에 계산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만 따졌으니 여전히 인생의 체질이구나. 이제는 우리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것 떠나서 주의 일에 선한 일에 부활하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돌아서는 자 변화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12절에 보니까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왜 잘했는가를 설명했어요. 내 장사를 위하여. 이틀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랐지만 이 여인은 영적으로 깨닫고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이미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미리 알려주신 믿음의 행위였다. 십자가를 아는 사람만이 이 옥합을 깨뜨릴 수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부활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이 옥합을 깨뜨리기 원합니다. 아멘. 부활을 모르면 이 옥합을 깨뜨릴 수가 없어. 아까워. 미리 준비해야 돼. 결혼 준비해야 돼. 장례를 준비해야 돼. 손님을 준비해야 돼. 근데 이 아까운 걸 어떻게 예수님 머리에 부어? 그것도 예수님 발에 붓냐? 뭐 닦아서 없애면 끝나는데. 맞는 말이지만 누구 생각? 자기 욕심의 생각이다. 우리는 선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나의 옥합을 깨뜨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나 옥합은 내 인생의 전체를 의미하는, 이 옥합을 의미하는 것은 내 인생 전체를 의지하는 것. 내 인생 전체를 의미하는 것. 대부분 사람들이 그 자기 인생의 전체가 뭐다? 마지막까지 아끼는 돈이다.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올릴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옥합은 단순한 옥합이 아니고 결혼을 준비하고 평생에 모은 재산이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자기 인생 자체. 그런데 그것은 한 번에 전부 아낌없이 부었으니 얼마나 아까울까요? 그러나 내 인생에 의미 있는 곳에 한 번에 부을 수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여인처럼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도 이 여인처럼 자신의 모든 재산을 주께 헌신한 분도 계시더라요. 그분이 지금 부자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늘 지켜 보호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지혜자, 믿음 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옥합이 그러면 꼭 이렇게 경제적인 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고 옥합을 좀 조사했는데요. 자존심의 옥합으로 내려지 못하는 고집,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것도 옥합이다. 내 고집,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걸 깨뜨려야 돼. 두 번째로 물질의 옥합으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먼저 그대로 돈을 구하라, 먹을 것 구하라, 입을 것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시간의 옥합. 시간의 옥합.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삶. 시간은 곧 생명이라고 그랬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게 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옥합을 깨뜨려야 돼. 나를 위해 쓰는 시간보다 하나님이 헌신하는 시간, 이 시간 예배드린 여러분에게도 옥합을 지금 깨뜨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상처와 죄의 옥합, 상처와 죄의 옥합, 숨기고 있는 내면, 숨기고 있는 내면, 깨뜨리지 않는 내 자존심, 체면, 이런 것들을 옥합이라 할 수 있어요. 이런 옥합을 가지고 있으라? 아니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보니까 주께 깨뜨린 바 되어서 생명을 얻는 향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옥합은 깨질 때 향기가 나는 거예요. 깨질 때. 깨지지 않으면 그 닫힌 병 속에서 향기가 날 수가 없어요. 내 시간의 옥합, 물질의 옥합, 자존심의 옥합, 상처와 죄의 옥합을 깨뜨려서 이제 우리는 회개로 말미암아 깨뜨려서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 새 사람 되길 원합니다. 아멘.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깨뜨려야 될 저의 옥합이 뭡니까? 알려주세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제가 느낌에 생각에 네가 깨져야 할 옥합은 몽땅이야, 한두 개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깨져야 할 옥합이 몇 가지나 되나요? 물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여튼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외에 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옥합인데 이 옥합을 깨뜨려서 향기 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선교지를 떠났어요. 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깝다. 그 재능, 그 물질, 왜 그걸 다 없는 사람들에게 다 퍼주냐? 이렇게 말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 재산, 내 시간을 잃고 낭비하는 게 아니다. 나는 가치 있는 곳에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시간을 흐른 후에 정말 그 가치대로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변화되고 예수를 믿자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은 낭비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향기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깨뜨린 옥합, 세상은 낭비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향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나를 위하는 게 아니고 이웃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부활을 위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 향기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아니 깨지지 않은 옥합이에요? 이제라도 깨지지 않는 옥합이 있다면 과감히 하나님 헌신하여서 향기난 옥합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을 중에서 옥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옥합처럼 십자가에서 깨뜨리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내가 무엇이 간데, 인생이 무엇이 간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 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냥 세상처럼 먹고 마시고 살다가 그 통장에 동그라미 하나 더 있는 것을 만족하고 아침에 갈비 하나 더 뜯었다가 죽으면 그만 인생에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은혜, 십자가의 사랑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그럼 이제라도 나도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내 옥합을 깨뜨려서 이 땅에 많은 사람에게 빛과 소금을 나타내는
그리스도 향기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참된 향기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7처럼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을 자신 있게 전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초계같이 돌아가신 그 사명, 그래 주님 나를 위해 돌아가셨으니 너무 감사. 나는 예수님 믿고 이제 고생 끝 행복이다 라가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아. 이제는 누구 차례다? 저와 여러분의 차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올라가 정과 욕심을 다 벗어버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일회성 십자가였지만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아직도 버려야 될 것이 많아. 아직도 버려야 될 것이 매일매일 솟아날 때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아서서 나의 옥합을 버리고 주님을 향해 돌았으므로 날마다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여러분 내려놓을 게 뭐가 있나요? 세상에 붙잡고 있는 것, 내려놓지 못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한두 가지인가요? 몽땅인가요? 내가 깨뜨려야 할 옥합을 나열해 봤는데요. 내가 옳다라는 것,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도 나의 옥합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내가 옳다라는 걸 고집부리지 말고 깨뜨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깨뜨린다는 것은 내 기준,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다. 그래서 십자가는 내가 옳다는 증거가 아니라 십자가는 내가 옳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버릴 것을 분별하여서 버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내가 깨뜨려야 될 옥합은 내려놓지 못하는 상처와 감정. 내가 옛날에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 옛날에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도 속상해. 이런 게 있어요. 서운한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이제는 깨뜨리기 원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32절 오니까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십자가의 상에서 우리를 용서했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누군데? 이제는 다 때려놓고 용서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 고난주간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은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내가 붙들고 있는 감정을 온전히 깨뜨리는 향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두려움, 염려, 이것도 옥합이에요. 두려움, 염려, 내가 꽁꽁 가지고 있는 두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 주님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그랬어.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불안해. 나의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고 두려움이 있어. 이제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의 옥합을 깨뜨리고 향기를 바라시면 주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깨뜨린 의미로 통제하려는 마음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번 하면 두 번도 할 수 있고, 두 번 하면 세 번도 할 수 있고, 세 번 하면 계속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익숙함에 놓여있는, 익숙함에 묶인 신앙의 습관, 신앙이 아니고 종교적인 습관. 왔다리 가는 그냥 뭐 시간 됐으니까 예배 드려야지, 뭐 시간 됐으니까 기도해야지, 시간 됐으니까 말씀 읽어야지. 오늘 1년 성경 일독하기로 했는데 오늘 이렇게만 읽어야 돼? 아이고 빨리 읽어야지. 아무 의미 없이 성경만 읽는다. 이러한 고정적인 신앙의 무력화, 기도, 감동 없는 말씀. 예배 또 드려. 오늘 말씀 뭐 들었지? 내려가면서 다 까먹어. 오늘 예배 드리고 오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글쎄, 성경 어디 봤어요? 벌써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내가 깨뜨려야 될 것들이다. 신앙의 습관적인 옥합 깨뜨리고 이제는 여러분 신비에 어찌하든지 각이 나요. 오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조금 내가
내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겠다 라는 가짐과 함께 암송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겉은 신앙인데 속은 무감각한 상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는 마태복음 15장 8절처럼 이제 마음을 주께 드린 자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깨뜨린다는 것은 내 고정관념에서 내 무기력함에 이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 최고의 것,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길 바랍니다. 네. 매우 값진 양이요. 매우 값진 양이요. 그 최고의 것은 여러분 자신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려요. 옥합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버려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깨어진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향기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손실이 아니고 향기의 시작이고 옥합은 버리는 것이 아니고 드리는 것이다.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실제 어떻게 나에게 옥합이 적용되냐?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하루 30분 십자가에 묵상하는 것, 물질로 헌신하는 것, 시간을 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숨겨둔 죄를 회개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옥합이라 할 수 있어요. 다시요. 용서하는 것, 묵상하는 것, 헌신하는 것, 시간을 드리는 것, 죄를 회개하는 것이 다 옥합을 깨뜨리는 거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동안 물들고 있던 나의 옥합을 내려놓습니다. 자존심도 상처도 염려도 나의 가정한 소중한 것도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 앞에서 깨지고 향기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나는 옥합을 깨뜨리려고 마음먹고 있는가? 아니 옥합을 깨뜨렸는가? 아니 옥합을 깨뜨리려고 작정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여인처럼 옥합을 깨뜨려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는 자 되길 원합니다. 따르겠습니다. 나는 오늘 옥합을 깨뜨리겠습니다. 깨뜨리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주님, 최고의 것을 최고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나는 향기 나는 향기나는 삶을 살겠습니다. 삶을 살겠습니다. 헌신으로 헌신으로 복음을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증거하겠습니다. 예. 여러분이 후가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도 잘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마음 깊이 용서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자신에게 큰 상처를 주고 삶을 무너뜨릴 정도로 아픔을 남긴 사람이 세월이 흘렀지만 그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에서는 늘 같은 생각으로 반복되었어요. 나는 절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지. 그런 어느 순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니 예수님이 무슨 죄를 졌다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을까? 죄도 없으신 분이 그 병정들을 유대인 제사장들을 유대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그 순간 깨달았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는데 나라고 용서할 못할 일이 뭐가 있나? 나는 용서받았는데 왜 용서를 못하는가? 라고 기도하면서 그날 밤 눈물을 흘며 기도해야 돼. 주님, 저는 용서를 못해요. 어떻게 용서합니까?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저를 용서해 줬다고 했는데 저는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상처 준 사람 어떻게 용서해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쳐졌는데. 이렇게 계속 반문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마음을 주님께서 풀어주셨다고.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 마음은 변화되어서 이제는 그 사람을 보고 눈물이 흘리면서 내가 그 사람을 가지고 내 마음을 내가 꽁꽁 묶었고 내가 변하자니 하나님 나를 향해서 내가 변하라고 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듣고 그는
묶여있던 마음이 풀리고 답답함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찾아왔다 그래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그 마음이 변했다 그래요. 묶였던 마음이 풀리고 답답함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니 몸 아픈 곳이 점점점 없어지며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놓아준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하게 되었다 라고 고백했다고. 나는 그 사람을 놓아준 게 아니고 내 예수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 자, 원수가 없는 것은 주께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용서밖에 할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께서 자가했도다 하는 것처럼 오늘 예화의 집사님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옥합이었어요. 그 옥합을 꽁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향기는 안 났고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입가는 웃었지만 진정한 마음속에는 향기가 없었다. 그리스도도 우리도 마찬가지. 자존심의 옥합, 물질의 옥합, 상처의 옥합,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옥합. 이제 그 옥합이 깨져야 향기가 날 줄 믿습니다. 아멘.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분들 고난주간에 지나가는 고난주간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깨뜨릴 옥합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다. 주님, 내 안에 들고 있던 감정, 상처, 자존심 다 내려놓습니다. 내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향기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번 고난주간에 오늘 하루는 옥합을 깨뜨리는 복된 날 되어서 주님 말씀처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도다 라는 음성을 들어 평안한 성령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이 거룩한 시간에 십자가의 사랑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붙들고 살았는지, 얼마나 내려놓지 못하고 살았는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깨뜨리지 못한 옥합이 있습니다. 자존심의 옥합,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옥합, 염려와 두려움의 옥합,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의 옥합,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깨뜨릴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의